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삼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여서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르우벤 자손과 이제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편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초입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쪽에서 정착하겠다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이끌려 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대를 가졌는데 심히 많이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유함의 기준은 오늘날처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융 재산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그 근처에서 많은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축이었습니다. 가축이 그들의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첫째 르우벤 자손과 일곱째 갓 자손은 자신들에게 있는 가축대를 끌고 요단을 건너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잘 지킬 만한 곳을 찾았는데 그 땅이 오늘 야셀 땅과 기르앗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셀과 기르앗은 여메와 요단강이 만나는 지점의 동쪽에 위치한 명지였습니다. 야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비옥했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르앗이라는 뜻은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땅이 비옥하며 많은 곡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야셀 땅과 기르앗 땅, 요단 동쪽의 땅을 그냥 우연히 보고 무의식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목하여 그 땅을 봤습니다. 그 땅을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은 그 땅을 탐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에 요단을 건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에게 가축이 많다는 이유로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쪽에 정착하겠다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회중의 지휘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읽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2절에 회중의 지휘관은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인 동시에 각 지파의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 등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지휘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것을 순종하여서 지파에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각 지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활동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 지휘관 앞에 선 갓과 르우벤 자손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 땅이 많은 분쟁과 싸움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또 물질이 풍요로운 것, 그것을 다 욕심내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을 같은 가격이라면 더 크고 좋은 것을 갖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쟁과 싸움의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비옥하며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인 야셀과 길르앗 땅이었기 때문에 후일에는 분명히 두 지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피를 봐야 하는 땅이고, 늘 그 땅을 욕심내는 많은 세상적인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을 넘보는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두 지파는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자신들이 보기에 혹하는 것, 욕심나는 것, 가지고 싶고 탐욕에 이끌려서 그 땅에 안착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낙심하게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욕심나는 것을 향해서 막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늘 분쟁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늘 세상 것을 쫓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삶이 될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지파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금 꺼내면서 두 지파의 요구를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소산을 보고 돌아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있었으면 우리가 거기서 고기도 먹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또 안정적으로 우리의 노년을,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이곳에서 전쟁하게 되면 저 큰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멸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낙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살아가다가 가장 크게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낙심되었을 때 그러는 것이, 우리는 모든 삶을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낙심되는 것,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요단 동쪽에서 우리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이 좋으니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하면은 그 남은 지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들은 여기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도 좀 남아 볼까? 우리 거기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쪽 사람들이 아낙 자손일 텐데 또 낙심되는 일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것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지금 두 지파의 요청이 동일한 행동이라고 오늘 판단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다시 이 백성들이 광야에 버려진다면 그것은 바로 이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자손 갓 지파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모세의 판단은 너희의 이 판단과 너희의 이 안주와 너희들의 이 욕심이 이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모두를 멸망시키는 고백이고 선택이다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종복을 포기하고 가나안 동쪽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라고 모세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을 다시 버리신다면 그것은 바로 이 두 지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을 모세는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모세의 강력한 책망과 경고를 받은 두 지파 자손들은 다시금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다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니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청합니다. 그 부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그 나머지 지파들이 다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에게 요단 동쪽 땅에 정착하게 해준다면 요단 서쪽의 땅은 분배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니 요단 서쪽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가족과 심이 많은 가축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성읍을 먼저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쪽에서 자신들의 지파를 위해서 안전한 성읍을 건설하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 선두에 서겠다는 이 두 지파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그들의 약속을 수렴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도 전에 다시금 찾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는 이렇게 결론지어졌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많은 가축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통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내 것, 내 만족과 내 물질과 내 소유만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내 안정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 사람인데 욕심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산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음의 삶,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 산도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선택이 우리에게 패배감과 또한 궁핍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주신 표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욕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르우벤과 갓 자손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또한 그 교회 건축 비전센터 건축과 내일 한마음 산돌 한마음 잔치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